에고 서론지고 복이라 하는 것은 칠성님이 마련하시는가 산신령이 점지하시는가 생년월일시 팔자에 매였는가 이목구비 관상에서 솟아나는가 좌청룡 우백호 풍수 타고 나는가. 그러니까 이 한탄의 주인공은 바로 흥부의 아내입니다. 흥부전에 등장하는 흥부의 아내는 자신이 얼마나 박복한가에 대해 이렇게 타령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복이란 하늘에서 내려주는 것인지 타고난 팔자에 의한 것인지 조상의 묘자리를 잘 써야 하는 것인지 알 길이 없다는 그녀의 이 표현은 우리의 선조들이 복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성도니까 산신령, 팔자, 관상, 풍수 여기로부터 복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실 텐데 그렇다면 어디로부터 복이 발생하며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주어진다는 이 부분에 대해선 다른 의견을 가진 분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될까요? 제 기억에 남는, 아니 평생 잊지 못할 부흥회가 제 마음에 있습니다. 강도사 시절에 섬기던 교회에서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강사님이 별미 헌금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복을 받은 줄 아십니까? 그가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별미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거든 별미를 드리십시오.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흔한 감사 헌금은 별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최대치 그것이 별미입니다. 이번 부흥회에 별미를 통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러면서 최대치의 헌금을 별미로 드려 더 놀랍게 복을 받은 사람들의 사례를 몇 가지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시간부터 정말 두꺼운 봉투들이 막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많이 드릴수록 많이 받는다고? 이건 돈 놓고 돈 먹기와 뭐가 다르지? 그 자리에서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이런 부흥회는 가짜입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고 싶었지만 제가 그 말을 못했습니다. 속으로만 끙끙 앓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교회를 오래 다닌 성도들 중에도 복은 곧 많은 돈 이런 가치관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돈이 많으면 복을 받은 인생이고 돈이 적으면 복을 못 받은 인생이고 어떤 땐 돈의 자리에 건강이 자리 잡기도 하고 어떤 땐 자식이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아야 또 건강해야 그리고 자식이 잘 돼야 복을 받았다는 이 범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돈이 많아야 복을 받은 거고 건강해야 복을 받은 거고 자식이 잘 돼야 복을 받은 겁니까? 만약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흥부의 아내와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속으로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왕이면 돈이 많아야 좋고 건강해야 좋고 자식이 잘 돼야 하는 것 아니야? 임 목사 당신은 그런 거 싫어해? 물론 저도 돈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부자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금보다도 더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두 자녀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라고 그런 마음 없겠습니까? 그러나
비록 그 마음일지라도 그것을 복의 기준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복의 기준이 되는 순간 예수님 믿은 후에도 부자가 못된 사람은 복을 못 받은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질이나 건강을 가급적 복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고 은사의 개념으로 접근을 합니다. 가끔씩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물질의 복을 주옵소서, 또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복의 개념보다 은사의 개념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은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도 사용하지만 나만 쓰라고 주신 선물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 쓰라고 주신 선물이 은사입니다. 즉 물질이나 건강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 쓰라고 맡겨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을 따라 바르게 사용될 때 비로소 진정한 복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경은 돈이 많고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고 이쪽 방향에서 복을 접근하기보다 다른 방향에서 복에 대한 내용을 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이 시편 1편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면서 죄를 멀리하는 그 모습을 복이라 하고 시편 첫머리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또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복,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본문 20절부터 23절까지는 네 가지 복에 대해, 그리고 24절부터 26절까지는 네 가지 슬픔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즘 새벽에 마태복음 23장을 다루면서 화 있을진저 라는 이 표현이 원어적 의미로 볼 때 저주가 아닌 슬프도다 라는 예수님의 탄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놓고 본문을 보시죠. 마태복음 5장은 8가지 복을 다루고 있지만 누가복음 6장은 4가지 복과 4가지 슬픔을 대조시켜 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비교를 통해 복이 무엇인지를 더 강조하려는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얼굴이 까맣지 않습니다. 이걸 강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 얼굴보다 더 까만 것으로 비교하면 됩니다. 네. 어떻습니까? 찬송가와 저의 얼굴을 딱 비교해 보니까 제 얼굴이 까맣지 않다는 게 금방 확인이 되죠? 그러니까 이처럼 오늘 본문은 복과 슬픔에 대해 이렇게 함께 배열해 놓음으로써 복이 무엇인지를 더 강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20절부터 23절 내용을 눈으로 한번 보시죠.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 욕먹고 버림받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 복이 아니라 지지리도 복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24절부터 26절을 보니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양쪽이 서로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왜 복 받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향해선 슬프다 라며 말씀을 하시고 슬픈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향해선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진심이라면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솔직히 우리 모두는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잖아요. 눈물보다는 웃음 지으며 살고 싶거든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기보다는 칭찬을 들으며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이 정말 가난과 주림과 눈물과 버림받는 것을 추구한다면 이 신앙 계속 이어가야 합니까?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는 부유한 사람도 있고 칭찬을 듣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들은 다 슬픈 인생이란 말입니까? 오늘 본문을 오해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오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선 22절과 23절 그리고 26절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방금 읽은 22절 처음 내용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인자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다가 미움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욕을 먹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실예가 23절에 언급되는 선지자들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삶을 보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 선지자들 중에 호세아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호세아야, 너는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사랑하게 된 여자가 알고 보니 매춘부. 그래서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가 사랑하는 여자라면 그 마음을 따라 결혼해라. 이 상황이 아닙니다. 또 과거에 음란한 생활을 했지만 지금은 다 청산하고 새롭게 사는 저 여자와 결혼해라. 이 상황도 아닙니다. 현재 음란한 생활이 직업인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태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음란한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 아내와 살 때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수군거렸을까요? 야, 선지자라는 사람이 알고 보니까 뒤로 호박씨 다 까고 있었구만. 이러며 욕을 해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호세아는 자신의 삶을 통해 이스라엘의 음란한 실상을 고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이 사명을 따라 아내가 가출할 때마다 찾아서 데려왔습니다. 그 삶을 통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이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미움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욕을 먹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경우의 사람도 있습니다. 26절을 보시죠.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기에서 칭찬을 듣는 사람이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풀어보면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의 칭찬을 자기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관련된 내용이 에레미야서 27장과 28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음란한 아내를 맞이하는 이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듯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줄과 멍에를 목에 걸고 사람들 앞에 나아가는 퍼포먼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행위는
장차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왕에 의해 이처럼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께로 어서 빨리 돌이키라 라는 이 의미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했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냐라는 또 다른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의 목에 걸려있던 멍에를 탁 빼앗더니 두동강을 내버립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에레미야는 저렇게 말하는지 몰라도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길 2년 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이처럼 꺾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누구에게 환호를 보냈을까요? 에레미야의 말에 환호를 보냈을까요? 아니면 하나냐의 말에 환호를 보냈을까요? 하나냐에게 환호를 보냈습니다. 이 하나냐는 구약에 등장한 거짓 선지자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칭찬을 듣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거짓말도 서슴없이 하는 사람이 하나냐였습니다. 그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 오직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부유함, 또 자신의 야망과 욕심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와 하나냐, 이렇게 양쪽을 비교해 보니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 선명해졌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란 무엇을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닌 누구를 위해서 샀느냐에 초점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즉, 복 있는 자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건강하게 사느냐, 아픈 몸으로 사느냐, 부자로 사느냐, 가난하게 사느냐, 자녀의 직업이 사자로 끝나느냐, 계약직이냐, 사람들은 이러한 기준을 따라 복이 있고 없고를 판단하지만 성경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복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그러니까 가난하게 사는 것, 줄이게 사는 것, 그리고 우는 것, 이 모습이 지지리도 복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복이 되는 이유는 그 모습이 주님을 위해 사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가난이란 돈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마태복음 5장에서 나오는 산상수훈에서 보다 자세히 표현되었듯이 심령의 가난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을 가졌기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달리 나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되는 매우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의 도움이요 힘은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이 고백을 따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을 심령의 가난이라고 하며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 복이 있는 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주님을 위한 삶이 되는 건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이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주님을 위해 맞는 걸 드려라, 이 표현보다, 그러니까 이 측면보다 주께서 너를 위해 다 주었다는 여기에 강조점이 더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도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되지만 주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또 나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되는 연약한 자임을 인정하면서 그 고백을 따라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힘쓰는 이 관계의 모습이 주님을 위한 삶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명절에 한 번씩 내려와 엄청난 선물 보따리를 내놓는 자녀도
부모를 위한 모습이지만 자주 찾아와서 요즘 같은 때는 벚꽃 구경도 함께 하고 또 점심엔 자장면에 탕수육까지 시켜놓고 한다는 말이 오늘은 엄마가 쏘세요. 나는 엄마가 사주는 밥이 제일 맛있더라. 이렇게 살갑게 구는 자녀가 부모를 위한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하는 삶이 이와 같으며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내용인 주림도 가난에 의하여서 굶주리는 상태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듯이 의의 주림, 그 주림을 말합니다. 여기 의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방법으로서 공평과 공의 이렇게 둘로 구분이 됩니다. 공평이란 평등한 사랑이고 공의는 한쪽으로 기울어진 사랑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두 자녀를 키울 때 평상시엔 공평하게 사랑을 베풀지만 어느 날 한 녀석이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그땐 아픔을 당한 그 아이 곁에서 밤을 꼬박 지새웁니다. 시간마다 열도 재고 또 물수건도 갈아주면서 행여 더 아프지 않도록 밤새 간호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이 공의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공평과 공의의 모습으로 그 백성들을 다스려 가십니다. 그러므로 의에 주렸다는 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간절함을 의미합니다. 공평하게 사람들을 대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중심을 잡되 누군가 아파하면 그에게 마음을 더 쏟아주는 그 사랑, 그렇게 사는 성도가 복이 있는 자이고 그 삶 또한 주님을 위해 사는 모습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서 그 복을 따라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이 일은 우리에게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가치관에 많이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입니다. 세상 가치관에 물들어 있다면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꾸어야 하는 성도입니다. 책에서 본 내용인데 실제 내용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교훈을 위해서 약간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느 경우든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늘의 제왕이라 불리는 독수리는 30년 정도 살게 되면 부리가 무디어져서 이 부리로는 아무것도 못할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또 날개의 깃털은 무거워져 가지고 날지 못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날카롭게 자란 이 발톱마저 살속을 파고 들어가지고 결국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독수리는 선택을 할 수 있답니다. 그냥 그대로 죽을 것인지 아니면 뼈를 깎는 고통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인지. 그러니까 만약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선택을 하면 6개월 정도 먹는 것을 포기하고 그 기간 동안 자기의 부리를 계속 바위에 막 쪼아대면서 다 깨트리는 이 아픔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서 이제 새로운 부리가 나오면 그 부리로 자기의 발톱을 모두 뽑아내고 또 날개의 깃털까지도 다 뽑아내는데 이때 독수리의 온 몸은 피범벅이 되고 만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견디어내면 새로운 발톱과 또 새로운 깃털이 나와서 건강한 몸 상태로 회복이 되고 그렇게 회복이 되면 그 후에 30년 정도를 더 살게 된다라는 글을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독수리와 관련된 이 글을 읽다가 성도로 산다는 건
이와 비슷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세상 가치관에 젖어 살던 삶에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꾸어 살고자 하면 독수리와 같은 그 결단,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는 고통과 여러 가지 아픔이 뒤따라 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과해서 성경적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이 되면 그때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이 만만치 않다 하여 신분만 성도요, 가치관은 세상 사람으로 머물게 된다면 맛을 잃고 사람들에게 밟히는 소금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던 삶을 따라 그냥 그대로 계속 살든지 아니면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꾸든지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니 삶을 살아가는 기준도 성경적 가치관으로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성도라는 신분을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신분을 가진 성도답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부분들이 성경적이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고자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한 성도들 각 사람에게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